우리는 지난 7월 21일에 신림동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20대 남성 1명은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크게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33살 된 조 씨는 나는 불행한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위험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지난 8월 3일 목요일 오후 5시 59분에 23살 된 최모 씨는 몰고 가던 차를 인도로 돌진해 가지고 5명 그 중상을 입히게 되었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칼을 마구 휘둘러서 8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60대 된 여성과 20대 된 여성은 지금 중태로 지금 니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차별 사람 죽이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을 매스컴에서는 살아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기는 다르지만 미국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미쳐가고 있어요. 미친 사람은 혼자 미치고 말아요. 근데 이 미친 사람들은 공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무차별 가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은 전쟁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는 이제 인간의 한계를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흉악 범죄자들의 광기는 밑도 끝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수민족으로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선조들이 이들에게 유훈해 준 거 이걸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 어려운 현장 속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조의 유훈에 창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레갑의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유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35장 6절 보면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건 삶의 유훈입니다. 절제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술이나 먹고 헛소리나 하면서 비틀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기운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언성을 높이고 티격태격 싸우지 말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반듯하게 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으로서 현지인들에게 업수의 여김을 받거나 예루살렘 현지인들에게 쫓겨나거나 현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갑 후손들은 선조들의 유훈대로 흔하고 흔한 누구든지 다 마시고 있는 포도주에 입을 대지 않았던 겁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반듯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는 길이에요.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거짓말이나 하면서,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갑질이나 하면서, 나가서 따지기나 하면서, 언성 높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우리 생존에, 우리 삶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야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최소한도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레갑의 선조들은 후손들에게 농사일을 하지 말라, 이걸 유훈으로 준 겁니다. 35장 7절을 보면 파종도 하지 말며 그랬어요. 이거는 물질에 관한 유훈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는 말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거든요. 근데 현지인들은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겁니다. 이 레갑의 후손들 가운데 왜 부지런한 사람이 없겠어요? 그래서 우양도 키우면서 좀 더 부지런해가지고 농경에까지 손을 댈 수가 얼마든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요? 땅을 차지하게 돼요. 또 땅을 넓혀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현지인들하고 외진이 와가지고 우리 땅을 차지해, 우리 땅을 넓혀가 다투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소수 레갑 족속들은 현지인들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선조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농사 짓지 마라, 욕심을 부리지 마라, 돈을 좀 벌지는 몰라도 죽으면 뭐 하겠느냐.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의 축복하고 욕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욕심이 뭐냐고요? 신앙도 손해보고 예배도 팽개치고 거저 교회 생활도 접어두고 좀 더 벌고 좀 더 많이 쌓아야겠다는 것은 욕심이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믿음생활 잘하면서, 교회생활 잘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벌어서 많이 하나님이 주는 부를 소유하고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사는 것은 바로 그걸 가리켜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게 되고, 자꾸 욕심 부리다 보면 죄를 안 범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꾸 죄를 범하게 되면 나중에는 죽는다. 성경에도 분명히 결론까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농사 짓지 마라, 포도주 입에 대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이 레갑의 선조들은요, 후손들에게 장막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신앙의 유훈입니다. 에레미야 35장 7절 보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장막은 텐트입니다. 레갑의 선조들은 이 장막 생활을 통하여 여호와의 종교를 후손들이 삶 속에 뿌리 깊게 내리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대 현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집을 짓습니다. 안정된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농경 문화를 이루어가면서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곡식과 양떼를 풍성케 해준다고 하는 다신, 가나안 땅에 주신 그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기는 겁니다. 이런 종교적인 우상과 타락에 빠져들지 않도록 레갑 선조들은 현지인들처럼 너희들은 살아가면서 장막을, 너희들은 이렇게 이제 집을 짓고 장막에서 생활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정착하지 말고 장막 생활하라, 텐트 생활하라. 하나님을 제일로 삼아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도 레갑의 선조들의 유훈대로 믿는 사람답게 반듯하게 살라는 삶의 유훈을, 그리고 물질의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물질의 유훈을, 그리고 장막에 거하라는 신앙의 유훈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21세기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솔리스트가 찬양한 대로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레갑의 후손들은 선조들의 유언을 어떻게 하였는가. 보니까 이들은요 철저히 지켰어요. 이것은 유언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레갑 후손들은 자기들의 입맛대로 형편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사 선택하여 지킨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지켰던 겁니다. 철저하게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소수일망정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레갑 족속의 후손들 전부 다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는 삶의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신앙의 수준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의 후손들은 철저하게 지켰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대로 지켰습니다. 이거는 유훈이 시간과 무관함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가르침은 당대에 지킬 수가 있고 명문 가정은 3대까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갑 후손들은 지난 200년, 250년 동안 지켜왔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시간의 흐름 따라 점차로 인본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 따라 편리주의로 지금 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사고 따라 하나님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가치 따라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학문이나 인간의 철학이 중시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레갑 후손들은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든지 간에 레갑의 후손들은 항상 유훈 중심으로 살았고 지키었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레갑 후손들은 일부분만 지킨 것이 아니라 다 지켰어요.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만 지킨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지킨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신앙 공동체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보세요. 음식도 한 부분이 썩으면요, 음식도 금방 썩어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도 한두 사람의 변질과 불평, 원망으로 병들게 되면 급속도로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 지난 수목금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전교육자들이 이 수련회를 섬기러 다 같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다른 교회는 이럴 때 그 새벽 기도도 없는 것이고, 아니 새벽 기도 인도할 사람도 없는데 목사님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새벽 기도 없앱시다. 저에게 한 수 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 우리 교육절에 다 떠나도 새벽 기도 인도할 분이 있어요. 누가 인도해요?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우리 심영대 장로님이 새벽 기도 인도하고, 금요일 날은 김병주 장로님이 새벽 기도 인도했는데, 오늘 일배배 끝나고 성도들 이 배웅하는데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너무 은혜롭게 설교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육전에 새벽기도 인도 안 하고 우리 장로님들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겠다 기도 중이에요. 그럴 수 있지요. 교육자가 아무도 없잖아. 이럴 때 새벽 기도를 이틀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난리 납니까? 그러나 전교역자가 새벽 기도 인도 못해도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 인도하실 때
수련회 가지 않은 많은 분들이 와서 여전히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 교회는 문을 닫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거룩한 경건의 약속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3일 동안 수련회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 얼마나 동문서주 하면서 또 주일학교도 또 맡으랴, 교회 일도 수련회 가서 섬기랴, 얼마나 많이 피곤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수련회에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금요기도는 없는 거죠? 아니, 있어요. 금요기도 합니다. 보세요. 성도들이 금요일날 피곤한 분들도 피곤할지라도, 그리고 늘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는 분들 전과 다를 법 없이 나와서 기도할 겁니다. 금요일날 우리 정정용 목사님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뜨겁게 은혜롭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인도했던지, 전보다도 뜨겁고 전보다도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힘이에요. 이 힘은 바로 변질되지 않는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몇 명 참석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한 명 나오면 어떻습니까? 2명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건의 규율들이 하나하나 교회에 무너지게 되면요, 결국 우리 신앙의 몸통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론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해요. 그렇지요? 우리 수련회가 이제 금요일날 점심을 먹고 이제 우리는 교회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폐회 예배 전에 어느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모든 장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교회가 그 장소로 수련회 또 왔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막 체크하길래 제가 부교육자인지 책임자인지 불러가지고, 아니 저기 이번에 수련회 오셨나 봐요. 근데 금요일날 오후에 오셔가지고 언제까지 이 수련회 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우리는 주일날 점심 먹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했더니, 우리는 여기 수련회 오신 분 여기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머지 교회에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련회가 중요합니까? 주일이 중요하지. 이것이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거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그렇게 고리따분하다, 융통성이 없이 예수를 믿느냐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성경처럼 고리따분하고 성경처럼 융통성이 없는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낙오자가 되거나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후손들이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 그들이 살 수가 있었던 것은 250년 전에 선조들이 물려준 시대에 맞지 않은 고리따분한 유훈, 융통성이 없는 유훈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숨은 지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셋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준 유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유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경외의 유훈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다른 게 없다. 네가 사는 길 다른 게 없다. 네가 승리하는 길 다른 길이 없다. 네가 축복받는 거 다른 길이 없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사는 길 간단해요. 여러분 성공하는 거 간단하다고요. 여러분 가정 잘 되는 게 간단하다고요. 이걸 놓치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우리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시대의 학교가 다 망가지고요, 군대가 다 망가지고요, 가정이 다 망가지는 게 뭐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야. 제멋대로야. 이래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니요. 교회는 예배요. 교회는 배우는 곳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교회 밖에 나갈 때 그때가 진짜 신앙이에요. 항상 하나님. 우리가 사업하든지 가정생활하든지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 그 신앙, 이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5가지 복을 주셔요.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존영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믿음생활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5가지 복 준다는데 나는 그저 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아니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완전한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이 하나인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있을까요? 평안의 복이 우리 힘으로 될까요? 뭔가 세상 거 되긴 되는데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밤잠을 못 자는 고통이 내 마음에 있는데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밥 안 먹어도 이 평안함. 물질이 부족해도 이 평안함이 나라에 충만해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재미가 있는 이 평안은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서 인생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욕구불만으로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겁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사는 길이에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답이요, 하나님만이 지름길인 것입니다. 경외의 유언. 레갑선조들은 포도주 마시지 말라, 농사 짓지 말라, 장막에 살라, 집 짓지 말라, 이걸 250년 동안 지켜가지고 그 현지인들 틈바구니 속에서 유대인들 얼마나 선민의식 강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틈바구니에서 소수의 레갑 족속들이 250년 동안 끄떡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선조들이 사는 길 3가지 유언을 그대로 지켰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만 붙잡고 이 불확실하고 무서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생명 걸고 전부 다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다 살아나고 승리하고 축복받고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천국 인생, 천국 가정 전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유언은 진리의 유언을 주셨습니다. 레갑 선조들은 후손들에게 세 가지 유언 줬는데 인간의 지혜인데도 순종하니까 후손들이 250년 동안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창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5만 가지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열면 이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세 번 하면 이거 5만 가지 하면요 오늘 밤 12시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5만 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약속이 그대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고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5만 가지의 전 성경의 그 은혜가, 그 약속이 전부 다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시대 우리에게 준 유언은 성령 감동의 유언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감동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라 그 감동을 가볍게 여겨요. 심지어 무시해요. 그리고 불순종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들 그냥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지게 되고 그래서 지나가게 합니다. 이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 방황이 되는 거예요. 광야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것을 이렇게 해보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러한 내 인생의 계획을 딱 세웠는데 성령께서 너 그거 다 포기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뤄나가려고 할 때 포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머리를 굴렸죠. 그대로 다 순종하지는 않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하던 것들을 좀, 진행해보고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성령께서는 저에게 감동 주시기를 그 모든 것을 네가 전부 다 포기하라. 너 목회하는 너는 네가 이제 마지막 목회에 이제 은퇴할 때까지 그 모든 너의 생각들을 전부 다 포기하라. 성령이 저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손해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알았어요. 그대로 순종할 때 제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최소한도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하나님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어떤 것을 이루어보려고 인간들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 머리를 굴리고 하는 것은 조금 됐다가 나중에 된소리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의 감동, 성령이 하시는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지만은 단순한 거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나에게 큰 것 같지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 보장된 축복과 기적과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50년을 그 체험한 사람인데 제가 이걸 50년간 체험한 사람인데 안 하겠어요? 전 깨끗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너무나도 깨끗한 분이라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은 깨끗함을 보이시고 정결하게 하면 정결하게 보이시고 더럽게 하면 더럽게 보이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믿자. 깨끗하게 살자. 하나님 방법대로 살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분명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뤄왔는데 내가 좀 요거까지만 좀 더 하고 하나님 그 다음에 안 돼요. 하나님은 대상이라 다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법이에요. 근데 성령의 감동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 뼛속 깊이 다 가르쳐줘요. 너 이거 하지 마라. 너 이거 하라. 이거 안 하면, 이거 내가 이번에 이것을 내가 해야 될 텐데 안 하면 손해가 큰데요. 항상 그런 우리의 생각과 염려와 욕심이 우리 앞에 와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감동하시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자꾸 체험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내가 후손들이 그 이 선조들의 이혼 세 가지 지켜가지고 250년 동안 그 소수민족이 현지를 틈바구니에서 살아나고 든든하게 당당하게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혼, 인간의 유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혼,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의 경외의 유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진리의 유혼입니다. 법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해주는 유혼, 지시해주는 유혼, 깨닫게 해주신 유혼.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유혼이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무쪼록 여러분 생애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복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주인공들이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보름 전에 제가 노방전도 하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교회 앞에서 있었던 일인데, 비둘기 한 마리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저 비둘기를 살펴보니까 다리 하나가 180도로 꺾여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아마도 제가 왜 비둘기가 저랬을까요? 비둘기 요즘 사람 지나가도 안 피해요. 아주 배짱이 대단해요. 근데 아마도 정신없이 먹이를 주워 먹다가 우리들이 가게 되면 그건 조금 옆으로 비켜가지요. 많은 제가 생각하건대 젊은이 타고 달리던 킥보드가 이제 막 달려가면서 비둘기를 친 것 같아. 그 비둘기가 다리가 꺾어져 가지고 완전히 180도 이렇게 저 비둘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관이라고 할까, 제대로 걷지 못하는 다리로 오로지, 아마 저게 된 것이 시간이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로지 먹이를 주워 먹고 이리저리 정신없이 다니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사진 2장 찍고. 저 다리 가지고, 방금 다친 다리 가지고 앞으로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저는요, 저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단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백 년 살 줄 아는 거야? 죽을 줄 모르고 사는 인생들. 비정상적인 사고라며 사는 정신적인 불구 인생들. 영적으로 죽어 지옥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인생들. 그러면서 그 무엇인가 세상의 것을 더 움켜쥐려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딴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머리 굴리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거는 도구예요. 그거는 방법일 수가 있어요.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방법이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여러분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계란이 바위 치면 별 수 있습니까? 박살나지.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유언이에요. 진리는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진리는 진리를 따르면 진리의 복이 옵니다. 진리가 책임져 줍니다. 진리를 부딪히고 진리를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박살납니다. 인간이 뭐 대단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지한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 죽음의 세상, 실패의 세상,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이 사건 한 짝불 모르는 우리 인생길을 끊임없이 피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의 삶을 아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 어떻게 오늘 내 앞에 닥친 이 홍해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어지셨는가, 이런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라. 그런데 내가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세 가지 유언 주면서 특별한 것은 상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야, 후손들 가운데 이거 불순종하는 놈은 죽여버려라. 없어요.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상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켰던 레갑 후손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님의 상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주겠다. 너 이렇게 불순하면 죽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유언은 상벌로 가득 차 있어요. 미련하게 얻어 터지면서, 미련하게 후회하면서 예수 믿지 말고 정말 지혜롭다면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러한 복된 길을 여러분들 모두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레갑 후손들이 선조들의 유언을 잘 지켜서 그들이 대대로 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무법의 시대가 되어 인류 스스로가 죽음과 파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21세기 성도님들은 레갑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훈을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유훈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감동 감화하시는 유훈을 그대로 순종하여 형통하는 삶, 평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은 졌나이다. 주여, 이 시간 어떤 병이랄지라도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전부 다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건강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가정에 답답하고 힘들고 그야말로 철옹성처럼 우리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주께서 이 시간 명하시사 여리고 성아 무너질지어다, 홍해가 갈라질지어다. 부둥켜 안고 인생길을 살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가정의 문제 쓰레기 다 청소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들 전부 다 해결받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참된 유훈인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경외의 유훈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감아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머리를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